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어제 우리 다 카톡에 사진도 올라오고 또 우리 봉사하신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새순교 성도들이 참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장은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우리 가정과 또 사회의 1년 밑반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1년 밑반찬을 어저께 저희 교회에 챙겼는데 단순하게 김치라는 그 밑반찬을 챙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잘 챙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장 김치를 먹으시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여러분 듬뿍 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사랑을 주신 우리 성도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또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고라와 다단 아비람 사건 기억나시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신실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인도하셨는데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아주 거칠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한계를 넘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정한 기준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지금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성막 법궤와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뭡니까? 아론 다음에 이 고라 자손만큼 가깝게 법궤를 섬기는 직분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만 해도 너희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분수에 지나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물론 큰 뜻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일단 세속의 어떤 그 직은 여러분 뭡니까? 투표를 해서 국민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교회의 모든 직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대제사장으로, 고라는 뭡니까? 그렇게 아론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법궤를 수종둔 자로 봉사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너는 분수에 지나치다 하면서 이후에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에 걸쳐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만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죄할 수 있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성막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그 계열만이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중보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여러분 사실상 누구의 직분을 보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보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비난과 조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직분을 보호함으로 우리의 대속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온전하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놀라운 대속과 사죄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사죄함의 원천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이 20장의 말씀 역시도 오늘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0장 말씀 보시면 이 20장이 여러분 뭡니까? 1절에 보면 첫째 딸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신강야 가데스에 이르렀다 얘기했는데 이 첫째 딸이 이제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이 몇 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첫째 딸이 언제냐면 뒤에 20장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아론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이 죽는데 민수기 33장 38절에 보시면
아론이 죽을 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하루에 이제 아론이 죽었는데 첫째 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40년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 직전 1월입니다. 1월에 이 백성이 이제 가데스에 이르렀고, 가데스 여러분 잘 알죠? 가데스 바냐. 그 광야를 뺑뺑 돌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겠지만 뺑뺑 돌다가 가데스에 40년에 다시 이제 도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임복 형제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수요 모임 때 본 건데요. 왼쪽에 보면 맨 왼쪽에 보면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 여러분 뭡니까? 시내산에 여러분 뭡니까? 3개월 만에 19장 1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약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2년 2월 20일 날 민수기 우리가 본 것 10장 11절을 보면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위에 보시면 시내산 밑에서 위에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냐에라는 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3장 14장의 패역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광야 주로 신광야를 40년 동안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38년이죠. 이게 다 통틀어 40년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돌아가면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모압 땅, 거 보면 오른쪽 요단강 보면 오른쪽에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 모압 땅으로 여기 모압 땅인데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오늘 마지막 그러니까 40년 그러니까 그 해에 여기에서 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 한 이 거리를 한 몇 년 만에 단기간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는데요. 여기서 40년 지난 후에 정확히 38년 전에 다시 패역했던 이 가데스 바냐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인도하시는데 1절에 보시면 이제 40년 1월 첫째 달에 이제 누가 죽었다고 나옵니까? 이제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 뭐 여러분 범죄를 해서 죽었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1세대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19장을 읽지 않았는데요. 19장은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재, 그러니까 암송아지 이제 암송아지 털이 약간 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태우고 나서 그 재를 가지고 재를 만드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보면 죽은 시체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말씀하시냐면 그 재에다가 정결한 물을 타서 우슬초를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죽은 시체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광야 40년 끝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죽어갈 겁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자연사를 통해서 많이 죽어갈 겁니다. 그럴 때 그 부정한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하고 되고 더럽게 되지 않은가, 부정하게 되지 않는가를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40장 오늘 20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세대들이 죽어갑니다. 1절에 미리암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미리암이 자연사를 했긴 했겠지만 아주 나이가 많았겠죠. 모세와 아론의 누나니까요. 나이가 많았겠죠. 아론이 죽을 때 123세, 모세가 120세. 모세가 바로 2해에 죽거든요. 2해에 죽는데 120 죽었으니까 아론이 123세를 넘은 해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나이가 많아 죽었는데 이것은 자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를 의미할까요? 이제 1세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죽음으로 돌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이때쯤 죽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특별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제 언급해 놓고 1세대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광야 징계의 끝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제 이 오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이제 회중이 이제 40년 이제 가데스 바냐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이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여들었다 말이 지금 우리 개정판에 모여들었다 어셈블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모였다기보다는 그 이전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서
공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공박하였다가 뭡니까? 공격하고 잘못을 캐묻는 걸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물이 없으니까 선생님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내서 물 없는 곳으로 이끈 아론과 모세의 책임을 강하게 여러분 뭡니까? 질책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3절에서 보면 그 공격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백성이 이제 모세와 다투어서 말합니다. 잠깐만요. 네, 다투어서 말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그 앞 사건만 예를 들자면 뭡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이 있을 때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고 표현되지만 여러분 영어 번역이나 원어를 보면 잘 나오는데 사실은 자연사를 통해서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페리시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도 징계를 받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소울에 빠져서 죽었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도 징계를 받아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로와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한테 살려두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여러분 뭡니까? 잘 아는 대로 회중들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집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떠났지 원래는 한 군데 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뿐 아니라 모든 회중이 사실은 이 범죄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그때 징계를 받아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그때 징계를 받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hir난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 하면 지금 이 말을 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누구겠습니까? 2세대들 아니겠습니까? 40년째니까 2세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점 올해에 하나님이 40년이라고 분명히 40년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곧 어디에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뭐합니까? 전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광야로 그냥 인도받고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뭐 몇 시간 뒤에 일을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야 하면서 지금 좀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40년 바로 그 해인데 바로 직전인데 바로 가나안 땅을 아직까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 최종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광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여러분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물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실물 빼고 이 열매를 누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 12정탐꾼이 한 얘기입니다. 폐역한 10정탐꾼이. 순서가 그대로입니다. 민수기 12장, 13장을 보십시오. 40년 전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답답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 답답함을 가지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물을 주고 그들이 물을 먹고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렇게 4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보이고 있는데 아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대우하셨던가 다르게 아주 순순히 물을 주는 아주 낯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먼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냐에 지금 도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공박하지 않습니까? 공박할 때 40년 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공박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거나 또 바로 몇 년 전에 고라와 다담 아비람을 공격할 때 뭐라 합니까? 한결같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그런 진노를 하시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놀랍게.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우리 민수기 살펴본 모습 가운데 거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는 유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12장에서부터 뭡니까 하니까 패역한 무리들이 반역을 할 때 진영 끝에 불을 사르거나 그렇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뭡니까? 고기를 주게 하지만 이사에 씹히기 전에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음물을 열어서 여러분 그 징계하시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하시는데 오늘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주 낯선 또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공박을 하니까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여호와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6절을 보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르죠. 가데스 바냐 사건, 그다음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 사건 보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나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회중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결같습니다. 모든 회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구름이라든지 빛으로 번쩍하며 나타나시면서 그 사건을 중재하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는데 오늘은 아주 특이하게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나타나십니다. 더군다나 더 우리 하나님 모습이 이 낯선 것은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을 주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징계도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통 주시고 나서 뭐합니까? 징계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내산을 기준으로 시내산 이전에는 물을 주지만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직까지 시내산에서 결혼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너는 내 신부,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면 징계를 합니다. 항상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물을 주라고 말씀해 놓고 어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8절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주라고 얘기했는데 지팡이를 가리켜서 물을 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일까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두 가지 지팡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 지팡이를 모세가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잡다고 얘기하는데 여호와 앞이 뭡니까? 성막이죠. 어디입니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성구입니다. 민수기에서 따로 추가한 성구입니다. 법궤에 들어가서 그 법궤 뚜껑을 열고 뭡니까? 모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뭡니까? 물을 줍니다. 뭡니까? 이 물 사건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아주 신실하게 너에게 물을 주겠다 하면서 마치 너무너무 친절하게 하찮은 듯이 얘기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도 없이. 여러분 아주 특이하죠. 우리 하나님 아주 특이하게 이전에 행했던 어떤 이스라엘 패역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주 낯선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사실 뭡니까? 우리 하나님 모습은 이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물길을 자신의 마음대로 돌립니다.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오르고 달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까지 했던 것은 낯설지만 사실은 여러분 진짜 낯선 모습이 뭐냐 하면 누굽니까? 지금 모세가 아주 이상하게 낯설게 이전에 없던 모습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모세가 10절에서 이 백성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40년 전에 비해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했는데 그 40년 동안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반역한 너희여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에 바로 지금 몇 달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또 뭡니까? 38년 전 너희가 똑같은 곳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명히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의 민수기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합니까? 누그러뜨리지 않습니까? 당장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소위 말하면 욕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과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고라와 다단 아비람 보시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섰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한 명 때문에 모든 백성을 죽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 입장에서 백성을 변호하고 백성의 안위를 챙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진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이유 사실 오늘 말씀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또 중요한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얘기합니다. 내랴 물을 내랴. 여러분 이 뉘앙스에 어떤 말이 담겼습니까? 내기 싫은데 너희에게 물을 주기 싫은데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주겠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뉘앙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하면서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말한 대로 조금 전에 선포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게 뭡니까? 진노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서 지팡이를 동원해서 뭐합니까? 물을 내라라고 그냥 순순히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를 때도 있고 달랠 때도 있고 회초를 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용서하시고 달래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을 내랴. 그리고 그 물을 내는 주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을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킬 때 그 반석이라고 특별한 반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석에 모읍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수맥을 알기 때문에 물길을 알기 때문에 수도공사 직원으로서 지적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하면 그 반석은 물을 내겠다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건 물을 내는 주체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치 반역한 패역한 너희여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를 내고
물을 내기 싫다고 얘기할 뿐 아니라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다,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11절에 보면 반석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반석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때렸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이 모세가 징계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소위 말하면 알레고리,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가장 잘못된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석을 친다는 뉘앙스의 문맥을 따라서 쫙 와야 됩니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보면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반석을 가리키고 명령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온유와 자비의 심정으로 물을 주라는 건데 지금 모세는 반석을 뭡니까? 깨지도록, 지팡이가 부서지도록 사정없이 칩니다. 뭡니까? 살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중보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사역에 하나님께 명령받은 건 뭡니까? 온유함과 따뜻함과 내가 진노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패역한 무리하고 진노하고 물을 내기 싫다, 또 물을 내는 주체가 우리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11절에서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반석을 때립니다. 여러분 화가 아무리 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살기가 느껴지도록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전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고 진노할 수 있습니다. 강단과 직분자가 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의분을 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 안타까움, 간절함에서 나온 진노지 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친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약 450번 정도 쓰이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부분은 친다, 스트라이크, 때린다 이런 표현되어 있지만 60번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킬, 죽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친다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친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반석을 2번 치니 살기가 느껴졌다, 살기로서 때렸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은 번역일까 싶습니다. 뭡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낯선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진노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할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토를 달 것 아닙니다. 중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모세가 중보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모세인데 오늘 모세는 평소 잘 해왔던 것과 다르게 아주 낯설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모습을 싹 던져버리고 살기가 느껴지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사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본문에 속합니다. 오늘 말씀 그냥 쭉 따라 읽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못한 것이 분명히 누굽니까? 백성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 해에 바로 이번 해에 들어가기 직전 40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와 똑같이 공박합니다. 모세아론을 공격합니다. 모세아론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난번 고라와 다단 아비람 봤죠? 인신공격 당하지 않습니까? 인신공격 당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댓글 달아서 많이 죽는 이유가,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연기를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아이고 내가 연기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만 뭡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들락거리면서 또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생긴 거 못생긴 거 이런 거 예를 들면서 여러분 뭡니까? 인신공격을 하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사실은 자살하면 안 되겠지만 자살을 합니다. 모세가 직분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인신에 대한 공격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사역을 잘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온유함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돌판을 깬 것, 여러분 그거 모세가 여러분 뭡니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를 모세가 대신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을 승하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너희 오해하지 마라.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충실히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인간적 입장에서 모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이 공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놀란 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더 놀랐습니다. 모세야, 네가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았느냐? 나를 따르겠다고 애굽의 그 왕자, 미국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인신공격받고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 형제 지척에게도 인신공격받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뭐랄까요? 레위인들, 부교역자들에게도 인신공격 받으면서 이렇게 40년 동안 잘 이끌어 왔는데 오늘 어찌 된 게 내가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설기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흐트러뜨리냐, 하나님을 위로뜨리게 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당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징계의 포커스가 백성에게 다루지 않고 누구에 다룹니까? 모세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의 실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다음 13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에돔 지역으로 인도하는 게 나오죠. 근데 에돔 지역으로 인도하는데 모세가 뭡니까? 에돔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 나라에 있는 왕의대로만 가겠다며. 왕의대로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처럼 잘 닦인 도로입니다. 여기 좀 가나안 땅으로 좀 빨리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좀 빨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뭡니까? 치우치지 않고 만약에 치우쳐서 물을 먹으면 우리가 돈도 내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남의 땅을 침범한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침범했다는 잘못이 아니라 뭡니까? 당시 외국 땅을 지나갈 때는 여러분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외국 사절단을 보내서 면접 허락을 받고 지나갑니다. 근데 에돔 왕이 거절하죠.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거절합니다. 너 오기만 해봐. 너희 쳐 부술 거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통과하고 정복하지 않고 돌려서 보냅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21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 한 가지 장면이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바로 지도에 본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사절 보내고 자로나로나 치우치면 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니까. 그때도 여러분 뭡니까? 시온과 바산왕국이 군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쳐부십니다. 똑같습니다. 읽어보십시오. 20장 21장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은 돌리시고 바산왕 시온과 옥은 진격하고 쳐부실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길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를 모세가 실수한 거의 유일한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에 비해서는 탁월하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 대한 일대기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기록인데 그거 기록했다고 보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흠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는 우리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두 가지, 다윗도 두 가지죠.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한 것 탁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뭐기 때문입니까?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또 오늘 20장 끝에 보면 아론이 죽지 않습니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데 아론이 왜 죽습니까? 명이 다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편이 있습니다. 120세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해해 죽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죽은 것이 늙어서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호수아를 나중에 임용시키시고 나중에 위임시키시고 가나안 정복을 누구한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론이 기력이 세서 죽은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아론이 죽은 겁니다. 바로 중보자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았다가 뭡니까? 모세 아론이 도대체 뭘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 얘기 아닙니다. 모세 아론 구원 받았죠. 왜 구원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에 모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론하고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모세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소위 말해 우리가처럼 불신했다 이런 얘기 아니라 뭡니까?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백성을 인도하면 그 방식 그대로 따라와야 될 텐데 너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고 백성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딴 사람들은 다 뭐 음란하고 또 딴 거 뭐 세상 것 안 좋은 거 먹는데 나는 뭐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거 떨어놓고 이런 거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은 뭡니까? 분별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사실은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겁니다. 다른 백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자주 표현이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돼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때문에 살기를 느껴지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광야에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약속한 거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 그 중에 신실한 사람도 이 모세 살기 느껴지는 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말, 내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 없어 한 말이 아니라 진짜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흩뜨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흩뜨리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살려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인애를 베푸는 걸 넘어서서 뭐랍니까? 백성 전체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말씀을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이렇게 신실하게 모세를 쓰시고 모세도 사용하셨고 모세도 충성했는데 히브리서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집의 종으로서 누가 봉사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봉사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중보자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천국엔 들어갔겠지만 이 땅에서 10걸음 갈 수 있었는데 9걸음에서 멈추게 된 겁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를 이 땅에서 모세가 맛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9걸음에서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보자 직분의 중요한 일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어떤 어려움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중보자를 누가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렇게 수행하지 못했는데 과연 중보자를 누가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태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 뭡니까?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일꾼이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직분을 들어서 사용한다고 구속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순간도 직분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누구 아담을 세우시고 또 지금은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직분을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과연 누가 직분을 할 것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인보 형제, 우리가 오늘 갔던 히브리서 보여줄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다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시편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서 왔습니다. 못 박히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더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역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준 사역인데, 그 밑바탕에 또 하나의 밑바탕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바로 설명하는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을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일거수일투족은 십자가 그 사건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말로서 자신을 계시할 뿐 아니라 뭐로도 계시합니까? 행동으로도 계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할 때 어디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산에 올랐습니까? 새로운 율법을 전파하시기 위해죠. 새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강의하니까 잘 된다, 뭐 이런 강단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똑같이 예수님도 두 번째 모세, 완전한 모세가 되어서 시내 산에 갈릴리의 어느 산에 올라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모세가 전파했듯이 전파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초창기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렸다가 애굽으로 올라갈 때 마태가 항상 주목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내 자녀를 불렀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행동 계시까지 계시가 아닙니다. 뭡니까? 공적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때, 그때의 계시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밥 먹는 거 하나, 예를 들면 심지어 대소변을 보는 하나까지도 유일하게 계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뿐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완전한 계시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그 로마 군병의 길을 잘라서 길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응하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로마 군병에 끌려가고 피가 점철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이 모세가 범한 결정적인 죄를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인봉 형제 보여줄까요? 시편 106편 32절입니다.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공박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백성을 말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40년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모세가 그의 입술로 뭐라고 얘기했다?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망령되이가 뭡니까? 헛되이, 인베인, 헛되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모세의 범죄를 유일하게 지적하는 시편 102편 33절입니다. 뭡니까? 생각 없이 말했다. 중보자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생각 없이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모세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게 누구를 중보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 하나, 눈짓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나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중보자,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읽는 성경,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신방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 연약함과 우리 장로님의 연약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 하나하나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방향 하나하나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전부 삼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죄된 문제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내가 섣불리 이기겠다고 하면서 중보자 없이 다른 방편을 통해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와서, 또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구원을 조금 확신을 얻겠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됩니다. 자기의 노력은 안 됩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하고 평생 봉사를 하고 평생 목사로 서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의 공로에 지날 뿐이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중보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와야 됩니다. 죄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야, 이거 내가 한번 해서 만만하겠다. 그런 생각 일찌감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나는 아예 초장부터 이거 못하겠다. 그리스도만을 잡고 나가야겠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야겠다 하면서 초장부터 잡고 나갈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 두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행동합니다. 집 문제 우리가 영끌 해야 되나? 여러분, 영끌 알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되나? 취업과 혼인 고민인데, 취업과 혼인 생각할 때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습니다. 오후에 보겠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밥 먹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분리수거를 할 때도 여러분 뭡니까? 요 라벨을 떼서 분리수거를 하면 훨씬 편하죠.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왜입니까? 그냥 나라나 재활용을 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더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내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배도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저는 이 자연을 폐기시키시고 새롭게 신천신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원래 창조 때 그 모습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왜입니까? 벌금 안 내고 재량하신 분들을 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재활용 하나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신호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 하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교육, 여러분의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짓 하나, 행동 하나, 말씀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분자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형으로 교사로 삼아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세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역시 민수기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자 되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제 문제 그때만 중보자가 아니라 직장, 취업, 혼인, 기타 여러 가지에도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강단과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유롭고 친절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에서 여러분들을 다 거두어들여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더 잡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더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모님 7, 80년을 평생을 살았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사실 남편도 우리 자녀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모임 때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 곧 광야 40년의 방향을 결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잘 따르는 게 뭡니까? 주연기 얘기했죠? 이 말씀에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내가 더하거나 빼서 내가 광야에 들어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너에게 와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의탁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영적 가나안 땅을 맡기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영적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